예, 예수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에 옛날에 많이 우리가 꼬였습니다. 그죠?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그런데요,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일상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여전히 많죠. 그런데 때로는 이제 끝이구나,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하는 문제들도 여전히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문제의 본질은 같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죽도록 애써서 힘써서 해결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가, 이것이 문제라도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할 때 보면요, 집에서 친척들을 한 분씩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50m를 달려가면요, 50m 중간에 어른들이 서 있다가 그 애와 함께 뛰는 걸 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 달려갈 때는 1등, 2등, 3등이 있다가 50m쯤 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집니다. 삼촌이 이래 큰 사람이 있으면요, 딱 잡아가지고 같이 뛰는 것이 아니고 들고 뛰어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겼다, 이걸 해결한다, 해결하지 못한다,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보다는요, 내가 여전히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가 남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 옆에서 죽겠다 했던 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가르치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만 다가서면 옛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걸, 나오지 말걸, 전부 다 끌 하고 괜히 거기서 나를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냥 우리를 애굽에 두지 왜 굳이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이 죽음의 바다로 몰아였느냐.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모세 한 사람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오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이거 하고 있을 때 모세는요, 홍해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고 나면 훅 성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보고 있다가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홍해에 빠지고 요단강에 빠지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려가지고 그 밑에 깔려 죽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까? 제가 찬양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가만히 앉아 찬양하다가요, 눈이 자꾸 빡빡한 거예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시력이 좀 다르거든요. 왼쪽 눈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한 2.0 되는데 오른쪽 눈은 가끔씩 이렇게 조금 흐려져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면요, 어떨 때는 이 눈에 였는 그 뭐 안약 있죠, 인공 눈물 같은 걸 넣으면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주님, 지금 찬양 중에 들어갔다가 인공 눈물을 넣고 올까요? 어쩔게 할까요?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그 사소한 일에도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절대로 휩쓸리지 맙시다. 죽었다 소리도 하지 말고, 그죠? 출애굽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들 앞에 섰을 때 뭐랍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메뚜기밖에 안 된다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랍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밥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껄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 저들의 뭐랍니까?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면 우리는요, 이렇게 기죽어 살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할렐루야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 아하스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하고 나쁜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단을 싹 다 비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이방 신산을 다 채우고요, 막 성전의 기물들을 갖다가 막 다 갖다 버려버리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뭐가 잘 안 풀리면 자기 자녀들을 불 속에 잡아였거든요. 그런 일들을 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보통 그러면 자녀들은요, 부모 보고 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걸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나간 사람들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전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은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생길 때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전에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삶 속에 제일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진짜 예배가 그리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정말 조금씩 모여가지고 여기도 드리고 저기도 드리고 각 방마다 흩어져가지고, 그죠? 50명 밑으로 드려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마스크 벗고 찬양하기를 바랬는데 우리가 코로나 벌써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코로나가 끝난 지 언젠데 우리가 그 감격도 잊어버린 것 같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모을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교통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요 감당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거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예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더라. 이 예배가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데도요 우리가 뭐가 막혔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막힌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역대하 30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이것도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열리니까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없었대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니 그 소리가 어디에 들렸다고요?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만 소리 지르는 예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는 것은요 예배에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된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왕이요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는요 자기 자세가 수종드는 자세란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요 수종드는 자의 자세. 그래서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뭔가를 한번 하려고 딱 작정하면요 잘 되면 좋겠지만 금방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꼭 찾아온 놈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단과 마귀들이야. 내가 마음 먹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목사님을 모셔서 신방을 받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리라. 이랬는데 신방 받고 나서 다치고, 신방하려고 국가다 국소다 부고, 막 물질에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딱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복 받으려고 하니까 찾아왔구나. 억울한 일 당기고 물질의 시험 오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한번 봅니다. 1장 1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기까지만.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팍 잘 드리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고 싹 했는데 그 뒤에 뭐가 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네립 아수르 왕이요 18만 대군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한번 시작하려는데 다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것이요 대적의 왕들이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5절에서 8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말로 위로하되 7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지금 쳐들어온 아수르 그 나라의 군대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문제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문제 앞에서 쫄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보다 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문제보다 크시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16절 이런 말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밤에 자는데 엘리사 옆에 있는 시종이 밤에 일어나서 뭐랍니까? 아이 주인이시여, 지금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꽉 찼습니다. 그랬을 때 뭐랍니까?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람 군대가 많게 보이지만 영의 눈을 딱 열어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전차들이 그 뒤를 가득 채운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주님을 믿으면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모세처럼 홍해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걸 보는 사람은요 정말 두려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걸 보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홍해 앞에서나 요단강 앞에서나 여리고성 앞에서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절대로 쫄지 않는 그 믿음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리더들은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뭔가를 한다고, 안 하던 일을 한다고 막 이래 하더만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구나,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넘어서 반드시 우리를 좋게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아멘. 합력하여 선을 수 있는 주님을 항상 우리 입술로 긍정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백성을 안심시키고 나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20절만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들이 백성을 안심시키고 난 이후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설교에도 함께 할 때, 그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할 때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의 결론은요, 기도입니다. 아멘. 때로는요, 우리가 조곤조곤하게 소곤소곤하게 하나님과 묵상할 때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글로 이야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 아수르 왕도 자기 본부에 가가지고는요, 자기 자식들의 손에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 삶의 예배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문제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골리앗 보지 말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신기루처럼 아침 이슬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바로 세우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하고, 그리고는요,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교회가 나가자는 방향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삶의 문제, 이 나라의 이 나라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 역사를 이뤄낼 걸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